신약 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지난주에는 저희가 신자가 출생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중생할 뿐만 아니라 중생한 자로서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이 일이 어떤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통일성이 있다는 것은 공통된 것이 있다는 얘기겠죠. 이 공통되고 통일성이 있다는 얘기를 왜 오늘은 주제로 해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 성경이 요구하는 이 단어들과 우리 인간들이 보통 쓰는 그 좋은 개념들과 혼동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를 교회들은 그렇게 교파가 많으냐, 교단이 많으냐 하는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잘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기 위하여 무엇을 양보하면서까지도 묶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보통 분열하는 것이 보기 싫다는 것이 초점이 되어서 분열할 수밖에 없는 핵심은 무엇이냐가 놓쳐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것은 보기 싫더라 하는 것 때문에 성경에 약속된 어떤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 스스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우리 성경 찬송에도 나와 있는 이런 찬송이 있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 찬송은 어떤 좀 열심 있는 교회들에서는 그 찬송을 맨입으로 부르지 않고 언제나 펄펄 뛰면서 부르고 박수를 치면서 부르는 바람에 우리는 그 찬송 부르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됐단 말입니다. 좋은 찬송이죠. 어떻게 그 내용도 어떻게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빈들은 뭐라 그랬죠? 제가 처음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주성호 강도사하고 1시간만 같이 있으면 이렇게 말이 어순이 틀려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남 얘기, 여러분 얘기하네요, 그대로. 저는 물이 넉넉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송을 부르는 것이 왜 우리한테 싫어졌느냐 말이에요. 어떤 극단적인 모습들 때문에, 어떤 보기 싫은 것들, 혐오스러운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걸 거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보기 싫은 것을 메꾸는 것이 진리를 지켜야 하는 것보다도 우선하는 것으로 되어서 특별히 지성인들이 모이는 교회일수록 교회가 핵심되는 것을 놓치고 있기가 일쑤입니다. 왜요? 우스꽝스럽다는 것 때문에. 예전에도 한번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깜짝 놀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누구한테 왜 예수 믿냐 그랬더니 지옥 가기 싫어서 믿는데요. 아니 우리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라고 저한테 반문했던 어떤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장로님은 지옥 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디 가고 싶으세요? 물론 천국 가고 싶죠. 그럼 천국 가고 싶다는 거랑 지옥 가기 싫다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물론 천국 가고 싶지만 그것 때문에 믿는 건 아니래요. 그럼 뭐 때문에 믿냐니까? 사랑과 생명과 진리와 여기에 약속된 이 모든 것이 자기한테 그렇게 좋대요. 그게 속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지옥 가기 싫어서 믿고 한 걸음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천국 가야겠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부수적으로 뭐 좋은 것들이 생긴다는데 그건 사실 관심 없어요. 천국만 보내주신다면 뭐 뻘거벗고 가든지 뭐 껍질이 벗겨져서 가든지 그 다음에 뭐 상관없는 건 그 다음 문제라고요. 그래서 어떤 집이든지 신방을 가보면 놀라는 게 뭐냐면 분명히 천국 가는 확신은 있는데
그 다음은 절대 한 걸음도 앞으로 안 나가 있어요. 그죠? 양보하라든가, 무슨 기도 생활을 하라든가, 뭐, 성격을 어떻게 고치라든가, 봉사를 하든가, 다 관심이 없어요. 이거 다 싫대요. 딱 하나, 이것만 확인해달라, 이거. 내가 죽으면 분명히 천국 가겠냐, 이거. 아, 당신은 갈 수 있어요. 도장 찍으라는 거예요. 신방 뭐 달래 오라는 건 줄 알았어요? 도장 찍고 가라는 거예요. 작년에 찍은 도장이 아직도 옆에 빤한데, 올해 또 도장 찍어주고 와야 마음을 놓죠. 그 외엔 하나도 신앙생활 할 마음이 없어요.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는 사실 그 이상 한 걸음도 전진해 있지 않은 신자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관한 얘기를 할 땐 이렇게 멋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양보하며, 우리는 선하며, 의로우며, 진리며, 말입니다. 그냥 말. 그래서 바로 그런 싸움들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도 어떤 껍질을 쓰고 있어서 정작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핵심들, 자기 갈증과 먼저 확인했어야 할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로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조금 밝혀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일 중에 교회의 통일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통일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조직이 먼저입니다. 본질보다도. 본질 이퀄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에 안 들어있으면 본질도 틀린 자요. 본질에 동의한 자면, 그들의 본질에 동의한 자면 그들의 조직에 들어와야 됩니다. 뭐와 같으냐면 군대 같으죠. 획일적인 외형을 갖고 있는 데입니다. 우리 신교는 그거를 거부했습니다. 같은 본질이 외형적이지 않고 내용적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파가 나뉘고 이러는 바람에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은 것이 교회끼리 싸워서 그렇다니까 우리부터 싸움을 중지하자, 다 합치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릅니다만 WCC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World Church Council이라 그래갖고 세계교회연합회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그것은 어느 것으로 합치는 근거를 삼았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하면 합시다. 그 많은 교리들을 양보하고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양보돼서 어떤 경우에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라면,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불교와 기독교의 만남이라는 주제들이 등장하게 되는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소금이냐 하면 사람들이 볼 때 더 아름다워 보이는 일 때문에 성경이 더 중요시한 것을 밀어버리는 결과를 낳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러저런 일들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사람에게 교회가 아름답게 모습이 드러날 것 같지 않습니까? 헌금하라는 얘기도 좀 하지 말고, 목사도 교회에서 돈 받고 살지 말고 딴 데에서 돈 벌어갖고 와서 멋있게 설교만 딱 하고 돈은 딴 데서 당구 쳐서 벌든가 어떻게 딱 벌고, 그럼 얼마나 서로 폼날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언제나 있고, 믿음의 이 순서에 보면 한 번쯤 그 생각을 하고 오는 법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나 말이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목사가 교회에서 월급을 타먹는 것과 말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과 다른 데 가서 벌어오는 거는 교회에서 타먹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실력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됐죠? 딴 데 가서 벌어오는 게 훨씬 쉽고 떳떳한데,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그렇게 하죠. 딴 데 가서 해갖고 오고, 실력이 있으면 교회에 의탁해서 살죠. 교회가 주는 거 같고, 이제 해마다 예산 편성할 때 더 달라, 못 준다. 이제 구단주하고 막 연봉 책정 싸움을 하고, 내가 지난해 홈런을 22개 치지 않았느냐, 뭐 이래갖고 이제 하죠. 그러면 홈런 친 게 뭐냐, 그러면 내가 벌써 홈런을 90몇 개째 쳤죠, 지난주? 요한복음 홈런을 벌써 90몇 개째 쳤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에서 아직도 보기 때문에
안 아름다워 보입니다만은 점점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교회가 조직을 가졌기 때문에 꼴 보기 싫어가지고 만든 것이 형제회라는 게 있습니다. 영국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Brethren Church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 교회에 어떤 직원 두는 것을 거부합니다. 조직이 없어요. 집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목사도 없습니다. 어느 날 어디에서 모인다 그랬을 때 모이면 각자 다 동등한 자격으로 모여서 은혜 받은 사람이 한 사람 그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온갖 망둥이가 다 뛰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순수함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순수함을 감당할 실력이 인간에게 없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만든 게 제도요 조직인 겁니다. 제도와 조직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효율이 있자고 만든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십시오. 회의를 하면 일이 빨리 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딥니다. 대표를 뽑고 재직회를 하고 당회를 하고 그러면 잘 되려면 더 안 됩니다. 그럼 왜 했느냐? 어떤 한 사람이 욱하는 마음으로 저질러 버릴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느라고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방지하자는 것이지 그것이 더 이익을 보자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별로 없는 것이 조직입니다. 그럼 조직이 있는 것과 없는 쪽이 어느 쪽이 나냐? 있는 쪽이 난 이유가 사람은 다 실수를 정당한 것보다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실수를 막는 쪽의 조직이 훨씬 낫더라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리는 없지만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하자, 모으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싫다 그러면 얼마나 고집쟁이 같아 보입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얘기할 때 제일 답할 수 없는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너희만 모르냐? 그럴 때입니다. 그렇죠? 근데 구원이 너희만 있냐 엄마? 근데 예수 믿는 것만 있겠냐? 우리도 이렇게 고생하는데 우리는 먹고 싶은 고기도 안 먹는다. 그럼 뭐 그쪽이 훨씬 열심히 우리는 결혼도 안 한다. 술은 먹지만 그럼 뭐 크죠.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하죠. 근데 어떻게 우리만 있다 그래요. 어렵습니다. 답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사실인 걸. 사실이 그런 걸 그럼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설명이 안 되면 안 믿는 거예요? 비행기가 어떻게 날죠? 비행기는 무겁습니다. 쇠로 만든 겁니다. 공기는 가볍습니다. 가벼운 건 위로 가고 무거운 건 밑으로 가는 게 천리입니다. 근데 왜 뜨죠? 그래서 싸우다 보면 안 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뜨는 비행기 보고 내리라 이거죠. 내려와! 왜 떠? 가고 있는데도 내리래. 그 문제가 보통 비행기 안에서 하는 수가 많죠, 또. 가는 중에.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공통성이 있다 그럽니다. 앞에서 우리 살펴보았던 것들입니다. 앞으로 보십시다.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거기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한 분이며 예수님이 한 분이며 거기에서는 뭐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한 분이니까 우리가 서로 다 통일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각각 다르게 부르십니다. 이건 참 재밌는 겁니다. 본질과 내용이 같다는 것과 그것을 어떤 그릇에 담으며 어떤 포장을 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 포장이 다릅니다. 그릇이 다르고. 그러니까 통일하자는 것은 같은 규격이 되자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같은 규격이 되는 것을 통일이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통일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통일은 본질에서의 통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의 획일성을 가지고 통일을 하자 그러는데
본질이 다르면 우리는 극구 분열을 합니다. 싸웁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그때 그것을 다만 분열이라 그래야 옳습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우리 뭐라 그랬던가요? 그 이름을 제가 한번 고려연합국가? 연방국가. 고려연합연방국가. 어디서 배우셨어요? 고려연합연방국가를 만들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무조건 합친들이라서 내일 끌고 가시겠어요? 합친 그냥 다 똑같이 나눠 가지라 그럴 텐데. 대껏 일한 거 소용없이 겉으로 내세우는 것이 모든 것을 움직이거나 기준이 되거나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용이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순수성과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 분열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모습에서는 전혀 우리 획일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잘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면에서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내용은 참된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지 사랑을 행해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박의 정신 이런 걸로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이 표현되는 것으로서의 사랑이어야지 사랑이 곧 진리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사회와 우리 경험과 우리 인생 속에도 사랑이라는 단어와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과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의 개념은 잘못 충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모든 것을 용납한다, 용서한다,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법을 용인하는 것을 사랑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대라. 속옷을 달려면 걷었다 내주라는 것은 물욕과 복수심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지 법이 없는 무질서한 분위기가 돼도 좋다는 얘기는 결단코 아닙니다. 이게 속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던 전도사 시절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름 수양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 아마 여름 수양회 회비를 아마 한 1,500원쯤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하나가 지 친구 집에 가서 같은 교회에 있는 그 학생들이죠. 친구 집에 있는 전축을 훔쳐서 내다 팔아먹었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알았어요. 그놈이 훔쳐간 줄을. 왜냐하면 그것도 말이죠. 알리바이를 성립시켜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빤한데 두루가 딱 없어진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없는 거예요. 뻔하지 않아요. 사과를 훔쳐가려면 위에 걸 빼가야지 밑에 걸 뺐으니 다 무너졌으니 안 알게 되겠어요. 친구들이 알고 데려다 패줬습니다. 이놈, 그래 너도 양심이 있지. 친구 집에 있는 걸 갖다 그래 훔쳐갈 수가 있느니까 뭐 논리가 이상해요. 모르는 집에 거라면 내가 용서하겠지만 친구 집 걸 훔쳐가냐? 그거 이제 팬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집에 거 훔쳐가는 게 좀 나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모르는 집보다. 이제 한참 때려준 다음에 물어본 거예요. 왜 훔쳤냐? 그럼 대답이 걸작이에요. 수양회를 꼭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이거예요. 이 놈이 그 때려준 녀석이 저한테 왔어요. 심각한 얼굴하고 전도사님 왜 그러냐? 지금 아무개가 수양회를 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친구네 집에 있는 전축을 팔아다가 오죽하고 싶으면 팔아다가 돈을 만들어서 수양회를 가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데려가야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 그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니에요 이거예요. 바로 이런 대목이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그 걔가 다른 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수양회를 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수양회를 가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죠. 기독교의 사랑은 센티멘탈리즘하고 운동하지 마라. 범법을 도우며 범법의 동기가 되는 것으로 언제 기독교가 쓰이라 그랬느냐. 그것에서 빼어나와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이 그것을 해야만 유지하게끔 된 놈을 현행범을 그래 끌고 간단 말이냐. 그걸 용납한단 말이냐. 나도 때려주고 싶은 걸 참는 것으로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줄 알아. 그러니 말이 걸쩍해. 전도사님 사실은 저도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전도사님 뭐라 그러면 한번 듣고 싶어서요. 이런 인수들이 있다고 또 애들 가르치는 게 어려워요. 영어로는 애덜트라는 게 어른입니다만은 애들이 어려워요. 바로 그런 데서 우리가 속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렇게 무제한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기독교가 정의하고 핵심을 설명하는 것 전에 그러니까 단어 한두 개 가지고 기독교를 앞세워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식 속에서 기독교를 슬쩍 한번 도금해버리면 그걸 뚫고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뭐냐면 예수를 한 30년 믿었는데 늘 들락말락만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도금을 7겹으로 된 사람입니다. 모든 단어를 대기만 하면 그 모든 단어에 익숙한데 하나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습성과 의식과 용어에 익숙합니다. 한 번도 진심으로 기독교인이지 않습니다. 구원을 못 받았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받긴 받았는데 나머지 모든 면에서 기독교는 자기의 개인 사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이제 적극적인 면으로 나와서 그렇다면 우리가 신자로서 이런 껍질을 뚫고 자신을 확인해보고 또 그 다음에 분명히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성경이 요구한 붙들어야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대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는 언제나 개념과 원리의 싸움이 아니고 주님에 관한 싸움입니다. 주님을 아는 겁니다. 그 아는 가도 좀 더 깊이 얘기하자면 그것도 무슨 논리적이고 설명적이지 말고 여러분 주성으로 아세요? 그런 기분입니다. 누구 그러면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그분과는 그냥 만나면 덤썩 끼어넣을 수 있는 그렇게 아는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신자를 만나보면 예수님과 멀고 누구랑 가까우냐면 기독교라는 종교와 기독교적 어떤 행위에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여전도 해 무슨 봉사일을 시키거나 성가 같은 걸 시키면 그렇게 자기 위치가 떳떳하고 확실한데 무슨 주님 앞에 무슨 기도를 시킨다든가 뭐 이러면 도무지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지 않으십니까? 주님과의 관계 개인적으로 어떻게 맡겨놓은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어떤 문제 없이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일이라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기도가 보통 몇 분이나 걸립니까? 한 10초에서 15초면 다 하죠. 온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레이건과 고르바초프의 건강을 위해서까지 다 해도 15초밖에 안 걸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소, 닭 보듯. 그렇죠? 소야 초식동물이니까 닭 봐서 침 흘릴 이유가 없죠. 관심이 없는. 우리는 그런 개인적인 관계가 거의 미천합니다. 참 미천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의 경력이 깊은데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없고 교회 행사와는 관계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식으로 얘기하자면 16절에 보시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해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이 역사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하자면 생명에 관한 것이다 이겁니다. 제가 늘 예를 듭니다마는 우리 교회 지금 제일 급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하자면 여기 창을 내는 거라든가 환기를 하는 것, 여기 장소를 넓히는 것 이런 것이 가장 급한 일이 아닙니다. 가장 급한 건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면 이렇게 여러분 같이 있을 때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참 여러분이 한 집만 자리에 있는 걸 저는 알거든요.
저는 일일이 제가 왜 옛날에 유치원 다니면 여기 이름표 밑에 수건 달아줬던 기억이 있죠. 왜요? 늘 그때는 흘렸어요. 요즘 애들은 그것도 안 흘리대요. 이상하게. 옛날에 코 안 흘리는 애는 우리 반에서 저랑 3명 빼놓고 다 흘렸어요. 저는 뭐 안 흘렸어요. 저는 벌써 달랐어요. 그럼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그거를. 애들이 공부할 생각 안 하고 테레비 사줘, 롤러스케이트 사줘 그러듯이 교인들도 꼭 청이 뭐 하자 그러냐면 교회 짓자, 전자올겐 놓자, 성가대 잘하는 사람 모으자, 무슨 그런 얘기들 붙어 나오는 법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그러니까 통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 일이 필요합니다. 뭘로 필요하냐? 일이 하나 생겼을 때 우리는 각자가 얼마나 아직 신앙적으로 연결어 있지 않는가를 스스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한번 해보면 내가 말로 할 때는 1억쯤 낼 것 같은데 정말 해보니까 1,000원밖에 못 내겠더란 말이에요. 금방 뽀록이 나요.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뭘 하나 했는데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줄로 알았는데 해놓고 나서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누가 뭘 해놓고 잴 때마다 보기 싫어서 나는 절대 안 한다고 손가락을 깨물면서 맹세를 했는데, 달을 두고 맹세했는데 해보니까 그거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그게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압니다. 내가 뭔가를. 교회 안에 그런 일을 위해서 일이 있지, 일을 하자고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소모품이 아닙니다. 일이 소모품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일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것도 몸을 자라게 하는 데 온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온 정성이 들어있지, 빨리빨리 모여라 그래갖고 뭘 기마전을 하잔다든가 뭘 하자라니, 이번에 금메달을 따자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에 아시안 게임을 한다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성적을 내느냐와 관계없이, 또 우리가 얼마나 거기를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느냐와 상관없이 참 기쁜 일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도 올림픽을 다 하는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삐죽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하여튼 기쁜 일인 건 사실입니다. 우리보다 평양에서 먼저 열렸으면 그것도 좀 끔찍한 일이었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살아생전에 서울에서 아시안 게임, 또 전 세계적인 올림픽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건 참 이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는 기쁜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차원의 시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면 우리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보다 어떤 개념을 앞세운단 말입니다. 교회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 되는 교회가 왜 성가들이 그거밖에 못해? 이 정도 되는 교회가 왜 아직도 지하실에서 살아? 이 정도 되는 교회에서 왜 기도하는 집사님 기도 그거밖에 못해? 이건 다 쓸데없는 싸움이라고. 어디에 목표가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생명이라고. 생명이 자라는가 보십시오. 어느 생명도 잡아다녀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물 주고 햇빛 쬐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재미있는 것은 활동은 16절 다시 보실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럽니다. 활동은 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활동은 머리가 몸을 통하여 하는 것이지 몸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 참 어렵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실제로 물건을 짚고 걸어가고 하는 건 사지가 합니다만 그것은 머리가 계획하고 의도한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이지,
그가 움직였으니까 그가 일한 건 아닙니다. 아파트를 지은 걸 포크레인이 졌다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현대건설에서 졌다, 우성건설에서 졌다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이라 할 때는 그 건설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을 지칭한다면 그의 어떤 지적 능력, 인격적 존재로서 지칭이지, 그 어떤 이런 무엇을 할 수 있는 힘만을, 기계적인 어떤 숙련만을 얘기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다. 그건 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팔다리가 일하고 싶어서 덜덜 떨고 있어요. 이걸 뭐라 하냐면 중풍 걸렸다 그러죠. 머리가 시키지 않은 일 혼자 하고 있는 거. 돌아가서는 안 되는 위치로 팔이 꺾이는 걸 뭐라 그러죠? 심각한 간질이라 그럽니다. 그것도 그렇게 됐을 때 힘을 주면 줄수록 그건 소음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마 그러고 계시지 않나 싶어서 저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틀림없이 그러고서 누구한테 배웠냐 그러면 저한테 배웠다 그럴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런 일을 혼자 해놓고 뭐라 그러냐면 모두가 신문매같이 해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참 끔찍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건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내가 누구여야 하는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입니다. 저는 참 이 3일전 이게 어쩌다 제가 에베소서를 하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에베소서를 하게 된 것은 참 큰 은혜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말할 수 없이 은혜를 받고 교회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도 그 방향이 서고 참 큰 그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순전히 개인적인 표현입니다만 이 교회 오신 거 참 잘하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다른 교회 가셨어도 참 잘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어쩌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런 걸 다 알게 하시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가 힘있게 나를 원하는구나 하는 감격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보고 너 뭐 해라가 아니라 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 가슴에 와 닿고 그렇게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전 관심은 나라는 사람 하나에 집중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진심이시며 온 천하를 지으신 분의 지혜와 능력과 열심으로 간섭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는 겁니다.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인 걸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은 저를 꽤 괜찮게 이렇게 만들어서 누구를 위하여 준비했냐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따지자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그러게 마리아를 부르고 그렇죠? 다윗으로부터 예언을 해요. 하나님 얼마나 빨리 하고 싶으시면 제일 옛날부터 얘기를 해요. 그냥 타락하자마자부터 얘기를 예언을 해요. 오고 오는 때마다 한다. 그리고 왜 하신 거예요, 결국? 빌라도의 법정에 서며 가시관을 쓰시며 베드로가 또 육갑 떨고 그래도 어떻게 하시는 게 전부 여러분 단 하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걸 다 쓰시고 베드로가 막 돌 맞아 죽고 베드로가 왜 죽어지나 스테반이 죽고 오직 여러분이라는 우리란 단 하나 나라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그 열심과 그 긴 간섭과 준비를 해오신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마저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듯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그 감격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르시며 몸된 교회에 묻고사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든 뜻을 이루려 하시며 그 충만하신 것을 충만하게 채우려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미련한 그 생각들이 주님의 지혜를 앞지르며 주님의 사랑을 앞질러 우리의 미련하고 미혹한 얘기들을 꺼내며 고집하며 믿지 않으며 완악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이제 깨우치는 대로 순종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며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완성을 기다리기로 합니다. 우리가 날뛰어 주를 위해 무엇을 하려 하기 전에 주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요구하시며 무엇을 놓으라 하시며 고치라 하시며 돌이키라 하시는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순종할 마음을 허락하사 주의 자녀로 키워주시옵소서. 그 성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하신 능력을 맛보아 찬송과 감사가 그치지 않는 생활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유혹하는 어떤 것들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맛보아 하는 경지에 들어가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